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뭐 하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정작 왜 무엇 때문에 나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 38년 된 병자는 오래된 이 질병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사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붙잡고 또한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며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의 우물 앞에 오래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면받으며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났다 하고 성공했다 하고 부자라 하지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참된 치유자가 되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죠. 금방금방 시간 갑니다. 날씨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현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현장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만 묶여 있고 나의 각오와 내게 있는 현실에만 푹 빠져 있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형제가 뭐냐면 자신의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다가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나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이상해요. 울적해요. 또 안 좋았어요. 늘 오늘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앞에 맞서 싸울 만한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다고 느껴질 때 그는 뭐 하냐면 죽게 더 붙잡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과거의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거 부모님 때문에 이거 옛날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친구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복잡하니까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생각하기를 그치는 거죠. 몰라 두려워.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일이 내일로 연결돼요. 그러면 또 내일 가서 또 막상 부딪히면 덜커덕 걸리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세요. 너무 열심히 사세요.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비슷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탁 놔버리고 손들어버리고 몰라 하는 사람하고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뭐라도 더 하려고 뭐라도 더 해서 내 이 초조함과 불안과 근심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막 열심히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느 균형도 없고 어느 방향도 없고 어느 기준도 없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은 더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삶의 현장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 그 속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냐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 여러분 38일 동안 감기 걸린다 해보십시오. 입원해야 됩니다. 38달도 아니고 38년이면 평생을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지 않겠습니까? 내 가산도 다 탕진했을 거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을 것이고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 형제 간에 또한 내 가족 간에도 서로가 미안해질 정도로 오랜 질병 가운데 서로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다 희망이 내려놓는 겁니다. 이들은 치유받지 못했고 율법에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양문 곁에 그 앞에 있는 그 보통 그 우물을 통해서 씻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씻고 들어가는 그 물 앞에서 베데스다 자비의 풍성한 우물에 행각을 짓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배경은 뭐냐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베데스다 목가는 버려지고 외면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성전인 거죠. 진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집 짓고 있는데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마르게 되는데 그럴 때 천사가 그때 내려와 가지고 물을 탁 동하게 하면 그 물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제일 빨리 거기에 딱 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 여러분 이게 이 전설이 말이 안 되는 게 베데스다라는 것이 자비 풍성함이에요. 거기는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원래부터 풍성해요. 근데 좋습니다.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큰 가뭄이 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물이 마른다 합시다. 그때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 확신도 없어요. 저 천사 내려왔다 합시다. 그리고 물을 탁 동하겠다 합시다. 그럼 제일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병자입니까? 병자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치병 일어나지 못하고 맹인들이 있는데 무슨 병이라도 낫는데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병이겠습니까? 아니 병이 있다면 가장 약하겠죠. 말 그대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이 물 마시고 이 우유 마시고 이게 가고 하면 다 낫는다 하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38년 동안 된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게 자비고 그게 내게 은혜고 그게 내게 답이라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이 틀렸어요. 이런 배경이 참이냐면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개가 됩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병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다 포기한 사람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설은 기억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잊어버린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질병 가진 사람, 불치병에 있는 사람 낫기 위해서 약도 먹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6절이죠. 읽어볼까요? 거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낫고 싶습니까? 치유받고 싶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전설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본을 물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 이유 목적을 물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저거 이거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배고프다 밥 많이 먹자라고 합니다. 전혀 맞지 않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빛이 비치지 않고
오랜 동안 시달리고 흔들리고 고통당하면 그러대요. 제가 만나는 형제나 그 다른 사람이나 보면 본인만 몰라요. 주위 가족들 너무 힘들어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친지니까 그래도 하지만, 저도 목사고 사역자니까 또 그래도 연락하고 찾아뵙고 기도하고 하지만 좀 좋았다 하다가 늘 돌아가요. 늘 돌아가요. 날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만 모르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사실 나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막 가라앉은 사람이나 정작 또 저와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느냐?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필요하고 주님이 구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나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면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뭔가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이 병자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병이 낫는 게 근본인데 이거 하고 사람이 와서 나를 들고 가고 그리고 먼저 가면 그 전설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될까,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오래된 병자의 영적 상태, 육신적인 상황, 배경, 가족, 이 모든 걸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이 돼줄게.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내가 제일 먼저 데려갈게요. 너무 고맙다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배고픈 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길 원하지 근본적인 답을 줄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돼줄게. 너무 좋다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에 근원적인 해답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세요. 자리 정리하세요. 그거 들고 가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38년 동안 오래 누워있는 자가 여러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전에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습니까? 사람 없습니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전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딱 하나잖아요. 그 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전설을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대단한 이런저런 것을 따르지만 일리는 있지만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그래, 일어나 가라고. 그 치유가 이미 그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전개가 되죠. 근데 영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사건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것 봐라. 지금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데 네 일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된 오래된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적설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역사가 일어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 봐라. 안식일에 일하네? 너 자리 들고 가네? 누가 이랬어? 누가 그랬어? 여기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랬어? 어떤 인간이야?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든 사람이 뭐야? 여러분, 왜 율법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정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여지고 그 치유와 은혜 가운데 충만하라고 안식을 주신 겁니다. 참된 치유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랬어? 누가 그거 걸어가랬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절의 마무리는 뭔지 압니까? 놀랍죠? 은혜 받지 못하고 자비가 없으면 그도 사람이 문제라고요. 내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역사 앞에서도 그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누가 이렇게 들고 가라고 일하라고 했느냐. 그때 나중에 여러분, 그 병자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전에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알아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도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적인 눈으로 지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아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또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있으면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인처럼 죄 지으면서 살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5절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일러준 게 아니라 저는 고백한 것 같아요. 적어도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를 고치신 이는 당신들이 저렇게 질시하는 바로 예수, 오직 예수다라고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은 내게 질문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예배로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예배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하루 이 한 주간 또 특별히 우리 설명절 가운데 오가는 걸음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우리 인간 관계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충만한 자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고치신 이는 오직 예수, 내가 사는 이유도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